산상수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본문이 또한 산상수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워 보이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이렇게 그 정도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장 28절에 나는 내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주님의 이 교훈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겠지 않는가. 3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현실을 살아가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43절 44절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권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향한 가르치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인 예수님의 12사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것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산상수훈 곳곳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온전하신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산상수훈 시작하는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굴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기 봐라.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만 따라갔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다 마치고 2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누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학을 안 해도 성경만 정신 차려서 읽어도 산상수훈의 대상은 예수님의 사도들이라느니 산상수훈은 나중에 천국에서의 그 윤리 강령이라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 교육만 받고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산상수훈이 무리들에게 말씀되어졌고 그래서 무리들이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그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이 아니고 무리들을 향해서 베푸신 말씀이시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이 무거운 짐을 피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중 일로 돌려보고 싶은 마음에서 꾀를 부리니까 이 산상수훈은 봐라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산상수훈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고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구체적인 계명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지만 또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 것을 쭉 보시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산상수훈의 동일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시죠? 그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쭉 해서 6장 49절까지 산상수훈이 마쳐지고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누가복음 6장과 7장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자리에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미 많이 읽고 배워서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데 그렇다면 신약시대가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엄격해진 것이고
그잖아요. 어떻게 형제에게 나가라고만 해도 천국에 못 갈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안 되고 운명만 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신약 시대가 은혜 시대라는데 도대체 은혜는 무슨 은혜냐 더 힘들어졌구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면제받고 그래서 그냥 안 지켜도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은혜지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교통신호를 범했는데 그냥 경찰이 오늘은 내 기분 좋은 날이니까 그냥 가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봐줬다 이거예요. 그럼 정말 재수 좋은 날이다. 그게 은혜지 이게 더 엄격해지면 무슨 은혜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신약시대는 은혜 시대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의미에서 은혜 시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율법의 그 어떤 도덕의 수준은 훨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높아진 하나님의 그 기준도 충족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면에서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하고 똑같이 구약의 율법과 동일한 것을 너희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을 얼마나 못 지켰으면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구약의 율법만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으면 그것도 은혜 시대일 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약시대는 구약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산상순 곳곳에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원래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을 때 원래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한 100 정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종의 그 습성에 찌들어 있었어요. 애굽의 그 모든 세속 문화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고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100%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모든 형편을 감안해서 그냥 그 정도 주신 게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에 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더 발전된 더 높은 하나님의 그 본심이 드러난 것이 어디냐? 우리가 장차 살펴볼 이 산상순처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훈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많은 기준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은 아니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모세 율법이라 해서 주셨던 것인데 이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고 그렇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도 지키기 힘든 것이 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이 신약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치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가능하지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각은 그 속에 잠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어떤 요구하는 수준이 낮아졌다는 의미에서 은혜시대가 아니라 더 높아진 수준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성경에도 여기 그 팔복의 서두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3절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 복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잘못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상수훈에서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뭘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만 열면 나는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 많은 복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복이라는 게 그냥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뭐 그 신유의 은사라든지 무슨 그 예언의 은사라든지 그런 조금 그 신앙생활 하는 데만 관계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요. 그런 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이렇게 잘 따라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하늘문을 열고 차고 넘친 것을 부어지고 육신의 건강 허락해서 장수의 복을 주겠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세상 것 즐기면 안 되고 그저 날마다 가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머리 둘 것도 없이 집도 없이 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당대 거부였고요. 이삭, 야곱 할 것 없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그냥 그렇게 부유하게 지냈어요. 욥도 욥도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다 불렸던 그 다윗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드시면 그냥 영적인 그 마음의 그런 평안과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즐거움과 뭐 이런 그냥 축복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당대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지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덕입니까? 부자로 사는 게 덕입니까? 실은 부유하게 사는 게 덕이에요.
현실적으로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그 기초수급자 형편도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들은 요즘 국가에서 지원이라도 받는데 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상황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데, 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냥 기복신앙인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은 뒷전이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수단으로 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기복신앙인 거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요즘 새벽에도 계속 시편 119편을 읽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고, 그러면 그 믿음 지킨 사람들의 나중에 결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다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로 또 건강으로 모든 형편의 모든 환경에 선한 것으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많은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세상 것만 쫓아가고 세상 물질을, 세상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 아름다운 축복된 그런 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서울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가정이 정말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으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기 쭉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면이 많이 있긴 있네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복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그저 영적이고 저 천상의 그런 이 심령에 관계된 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 사람들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 것에 이 몰려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준은 이 정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쓰시는 만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정도를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울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산상수훈의 이 모든 계명에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땅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말씀이 현실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고, 아버지 늘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만큼 온전해지길 힘쓰는 죄를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